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쪽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나가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들이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열두 제자전에 나와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나가서 제자들이 다시 지갈로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그들은 잡혔을 때 예수께서 가운데 서서 계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죄를 그렇게 아니하면 다른 누구나 아니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내게 전하였는데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번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할렐루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동이고 감사이고 한없는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이 보입니다. 길을 가시다가 이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고 때가 되서 저들의 강권을 따라 그들의 집에 이제 들어가시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집에서 빵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놀랍고 반가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서 사라지셨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어디로 가신 것일까요? 19절 오늘 본문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저녁 때에는 예수님께서 어디서 식사하시던 때죠? 바로 엠마오 제자의 집에서 저녁 식사 자리에 같이 하시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무서워서 두려워서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 여기서 제자들의 그 당시 심경을 알 수 있죠. 불안에 떨고 있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이 제자들을 가만 놔둘 리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들은 문을 닫고 몰래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영화 부활을 보면 이때 빌라도 명령에서 호민관 클라비우스가 로마 군들을 이끌고 제자들의 의지처를 찾아서 수색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다 놓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헛소문을 퍼뜨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무서워 떨고 있는 제자들이 무슨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용기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문을 닫았는데 놓고 소리도 없이 열어달라고 하지 않고 또 문이 열리지도 않는데 어느샌가 예수님께서 저들 가운데 서 계신 겁니다. 엠마에 계셨던 예수님이 어느 순간 예루살렘으로 오신 겁니다. 엠마에서 예루살렘 12km입니다. 12km면 몇 시간이 걸릴까요? 4km, 적어도 3시간은 걸려야 하는 시간입니다. 놀라운 신비, 정말 바로 이것이 부활의 몸,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몸이죠. 이 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43절에서 4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영광스러운 몸이다. 강한 몸이다. 그리고 신령한 몸이다. 또 영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 보면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똑같이 먹고 마셨습니다. 그 몸에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잠겨있는 방에도 쑥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장소 이동도 가능하십니다. 물론 음식을 드셨지만 배설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더 이상 고통도 죽음도 없으시죠. 바로 우리도 이러한 몸을 부활해서 입을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렇게 문이 닫혔지만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어떤 형태에 있든지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보시고 우리의 염려와 고통과 슬픔을 하시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이루 격려하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이 굳게 닫혀 있으면 들어오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인격적인 주님은 우리 문이 열려지기까지 기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이라도 마음의 문을 닫지 않고 늘 주님께로 향하여 열려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 안에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은 두려워 떨고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샬롬입니다.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바로 십자가에 신 바로 그 예수의 힘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자 20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감동했죠. 캄캄한 방에 불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부활의 등불이 그들의 심령에 들어올 때, 우리 심령에 비춰질 때, 우리 심령에 어둠이 사라지고 슬픔이 사라지고 고통과 문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그런 모든 회복하시는 힘을 얻게 되어지고 맑고 밝은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때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평강입니다. 평안입니다.
내 영혼. 그 다음에 뭐죠?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요. 심지어 어디 있어도요? 감옥에 있어도 평안합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평안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 가정에 오시면 우리 가정이 평안합니다. 밝아집니다. 기쁨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샬롬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평안하라. 내가 너희와 동행하고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의 삶을 인도해 줄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21절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이 이제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로 데려가시려고 할까요? 어디로 가라고 하실까요? 천국으로요. 우리가 예수 믿고 그냥 이것저것 다 없이 천국으로 바로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론 싫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더 오래 살고 싶어서 바로 우리가 천국에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상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빠빠이 하고 천국 가서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산다면 너무 좋겠죠. 그러나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우리를 남겨두시고. 왜? 우리에게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함에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 아이를 여기서 보여주는 말씀은 뭘까요? 우리의 미션, 다른 사람을 죄 사함 받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구원받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죠. 정말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당신 죄 용서받아서 하면 용서받게 되는 것인가요? 그렇진 않죠. 죄라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죠. 용서하시는 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용서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너희들의 그들에게 관심 갖지 않으면 너희가 모른 척하면 그들을 용서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종합하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죠. 영혼권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 하면 죄가 사해질 것이요 내가 모른 척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예수를 알 수가 없으니 그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누구에게 보낼까요? 주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우리 가족에게, 우리 친족, 친지, 이웃들에게, 우리 동료들에게 보내신 거죠. 주님께서 정말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편안히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매를 받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목에 칼이 들어와 잘려지기도 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기도 하고 불에 타 죽기도 하고. 그런데 그 앞서 주신 말씀을 보면 평안하라, 샬롬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었던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 수많은 주의 백성들, 주님의 이름으로 그 많은 모든 고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주시는 평안을 그 모두를 이겨내며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 사명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누구에게까지? 우리에게까지 온 겁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모두가 함께 처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 자, 자기들의 비전을 포부를 얘기합니다. 나는 이런 나라를 만들고 싶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편가름 하는 나라?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만 그렇게 위해주는 나라? 정말 이 나라를 혼돈 속에 몰아가는 그런 지도자가 될 것인가요? 아니죠. 지지하지 않아도 그들을 섬기시는 그런 지도자, 끝까지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주시는 그런 지도자, 정말 더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완벽한 나라는 아니지만 완벽한 지도자는 세상에 없지만 그래도 진정으로 섬기시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 직을 수행하려고 하는 지도자가 중요하죠.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그래도 좀 더 나은 나라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구원과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용서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평화와 정의의 공동체입니다.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입니다. 기쁨과 행복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은 바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오늘 우리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만 위해서, 교회만 좋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수많은 나라를 주님께로 인도해서, 수많은 백성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그들과 함께 주님의 사산 사랑, 그 은혜, 그 용서, 그 평화, 그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서, 그 소망을 누리면서 서로 사랑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그런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생명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예수 생명 축제를 갖는 것이고, 영혼구원주의 그리고 전도 초청주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얼마나 계셨을까?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영화 부활을 보면 이때 호민과 클라비우스가 부하들 이제 돌아가게 한 뒤에 조심스럽게 그 방에 들어가 봅니다. 그런데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과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어요. 그것의 분위기에 압도가 됩니다. 사랑과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 그동안 자신이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세상입니다. 이럴 수가. 이런 세계도 있구나. 그동안 물질과 권력과 명예를 위해서 살아왔는데 전혀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제자들 따라 갈릴리까지 갑니다. 그래서 다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호비가 자기를 찾으러 온 부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미래가 이들에게 달려있다. 제자들로 말미암아 세상의 미래가 이 제자들, 즉 부활의 증인들에게 달려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걸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미래가 당신들에게 달려있어. 이 나라의 미래가 당신들에게 달려있어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 세상을 살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외 그는 결단합니다. 그래서 성공과 출세와 죽음이 없는 삶을 원했던 그는 호민관을 의미하는 반지를 빼서 음식값으로 주고 자신은 광야의 길을 새롭게 걸어갑니다. 그것이 다음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로 돌아서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로 걸어가면서 새 삶의 출발을 보여줌으로 영화는 마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활의 감격을 안고 에베소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두 제자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그림이 빠져있어 아쉽네요. 누가복음 24장 33절 35절 보니까 두 제자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가보니 다른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고 시몬에게 보이셨소. 그러니 두 사람 빠질 리가 있을까요? 자기들도 경험했잖아요. 자기들도 처음 했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길에서 만난 예수님, 그들에게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기쁨, 그리고 에바로 가던 두 제자의 또 기쁨, 거기에 플러스 또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넘치는 기쁨, 충만한 기쁨, 감격의 도가니죠. 사랑으로. 이것이 처음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에게는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에 위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기쁨이요 평화입니다. 누구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의 공동체요 부활의 공동체입니다. 두 제자는 자기들 떠나신 예수님이 여기와 계시구나 참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아쉬운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 자리에 없었던 제자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뒤늦게 이제 도마가 들어옵니다. 다른 제자들 우리가 주님을 봤어. 얼마나 감격스러워. 이 제자 저 제자 막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도마가 그러면 멀뚱합니다. 그런 거 진짜야? 그래? 이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야, 얼마나 다른 제자들이 막 답답했겠어요. 양말 속이라면 뒤집어내도 보여줄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너무 답답해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친지이고 친구들 믿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답답하잖아요. 답답해. 왜 못 믿지? 왜 못 믿지?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왜 못 믿어? 나무랄 수도 없잖아요. 기다려줘야 되죠. 믿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내가 주님을 만나 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때가 돼서 초청하는 것이죠. 그로부터 8일이 지났어요. 그때 제자 다시 집안에 모였고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여전히 문은 닫혔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또다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이제 도마에게 다이렉트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주님 안 계실 때 도마가 그렇게 말했는데
못 믿겠다 했는데 주님이 그걸 다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우리 눈에 안 보일지라도 우리의 언행 심사를 다 보고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다 아셔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우리 말을 함부로 말할 수 있겠어요? 함부로 행할 수 있겠어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봐라. 여러분 도마가 과연 예수님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봤을까요?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다 보여주시고 그러는데 진짜인가? 한번 만져보고 만져보는 그림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감히 넘보지 못했을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신 것만으로도 상황은 종료되었을 겁니다. 성경에도 그가 만져봤다는 기록은 없지요. 드디어 도마에 입이 터집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렇습니다. 복됩니다. 누가요? 믿는 사람들이. 안 보고도 믿는 사람들. 그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갖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대표적인 회론자의 철학자 쇼펜하우라는 사람은 이바수에 가서 면도도 못할 정도였대요. 왜? 이바수가 면도하다가 날 죽이면 어떻게 해? 용사가 내 머리에다가 머리에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 의심이니까 살 수가 없죠. 여러분 믿지 못하면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중요한 건 정작 믿어야 할 것은 잘 안 믿으면서 믿지 말아야 할 것은 잘 믿는다는 거예요. 가짜 뉴스. 사람들 속이는 거, 욕하는 거, 이단 사이비 그런 데는 쏙 빠져들면서도 진짜 믿을 건 안 믿고 답답하죠. 여러분 우리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을 배신한 인생들의 죄가 들어와서 불신앙이 싹 텄어요. 그 속에. 그래서 믿어야 할 건 제대로 못 믿고 엉뚱하게 믿는 그로 인해서 온갖 불행이 싹트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믿을 수 있는 가정, 신뢰 가정, 서로 믿어줄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가정의 신뢰가 너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영혼과 관련된 신앙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30절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책에 뭐라고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렇습니다. 그걸 기록하려면 한이 없어요. 여러 가지 많이 기록할 거 있지만 그러나 정말 기록한 목적이 뭐냐?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31절에서 밝혀지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힘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기록하신 첫 번째 목적,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믿되 예수님께서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아버지 아들 관계로 다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결혼해서 아들을 두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체로 나타나셨다는 건데 성령이 있게 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걸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일이 임하시고 지켜놓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어지리라. 천사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우리에게 법했으니 그 법대로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민이다 아들이라고 하민이다 라고 빌라도에게 얘기합니다. 예수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거 신성모독이다. 사형 선고 받을 만한 일이다.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그 말이 어떤 말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신성모독이 되는지 그게 하나님과 속성이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속성이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과 같다. 유대 지도자에게 엄청난 신성모독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란한 빛이시요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간직하신 분이시며 밑에 빨간 글씨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란한 빛이다.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간직하신 분이다. 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신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이심을 믿기를 원하는 것이죠. 예수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나아가고 뭐 어떻게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리스도. 메시아죠. 그리스도는 헬라 말이고 메시아는 히브리 말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우리 부르죠.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을 붓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스 기름을 붓다라는 말에서 연결돼서 이제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구약에서 선지자, 제사, 왕 세 사람에게 세 직분에게 그렇게 기름을 부었는데 이 세 직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예수님께서 이 세 직분을 그대로 다 갖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를 영원히 다스려 주시는 평화의 왕, 사랑의 왕이시고 말씀으로 깨워주시는 선지자이시고 우리의 친히 재물 되어주시고 번제와 소제, 화제, 속죄제, 화목제 드려주신 대제사장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다. 구세주다. 메시아라는 말은 그래서 구세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당시에 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왕이 얼마나 중요하고 선지자가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이들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나라를 구하기도 하고 백성들을 정말 안전하게 편하게 살게 합니다.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죠. 못된 왕, 선지자, 세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진정으로 의의 왕이시고 진정한 선지자이시고 그리고 진정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깨워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되고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지 사도행전 3장 사도들은 뭐라고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니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지 나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고 걷뛰고 찬송 부르며 이런 놀라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흉악 범죄자가 돌이켜 회개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예수 이름 때문에 죽어간 사람이 살게 되어지고 인생을 송두리째 바뀌어지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모든 것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죠. 그래서 고백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시작.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사하기 때문이다. 14장 8절로 가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었다. 사도행전 20장 20절 내가 달리하기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를 마치라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얼마나 그것이 귀하면 목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기록한 목적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뭘 얻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증언한 것인데 특별히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 건너뛰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생명은 그냥 시시한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도 가물가물 죽어가는 그런 생명도 있습니다. 팔팔 움직이는 생명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은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약도하는 생생한 여기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정말 그 마음에 그 생명이 있으면 소망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활력이 있고 사랑 여러분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까지 이르게 되는 귀한 생명. 이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것을 사도 요한은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요한이 기록한 목적을 분명히 까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를 믿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이 복음을 널리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할 얘기가 많아졌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희망찬 삶이 되고 밝은 삶이 되어졌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정말 이렇게 살게 되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도마가 처음에 믿지 못했던 것처럼 믿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사랑하면서 섬기게 하시고 저들에게 정말 주의 복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가서 주님의 사랑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기 원하며 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